1절에서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웃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실시하는 그 인구 통계를 보면은 현재 세계 인구가 72억 5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로 나가면 2025년이 되면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세계 인구가 85억을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50년이 되면 세계 인구가 100억에서 120억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72억밖에 안 되는 지구촌이 이 먹는 문제, 또 이 기아, 식량 문제, 물 문제, 이런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중동에서 자꾸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중동에서 일어난 전쟁의 그 배후에는 물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물을 못 먹으면 죽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는 기름보다도 오일보다도 물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수, 이런 물이 더 비싼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점점 갈수록 물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량이 심각합니다. 이 먹는 것이 심각한데 1993년도에 유엔에서 인구 증가율과 식량 증가율이 1993년도에는 비슷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1993년 이후에 인구 증가율보다도 식량 증가율이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많아지는데 먹는 건 적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먹는 문제 때문에 사람이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다투고 싸우게 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는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지구촌이 가면 갈수록 더 이 생존 경쟁이 심해지고 환경 문제, 사회 문제, 정치 문제, 국제 간의 문제,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하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옛날에 10년 전에, 30년 전에, 40년 전에, 50년 전에 살던 세상보다 지금 사는 세상이 더 살기가 빡빡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이제는 높아지려고 하는 무한 경쟁 시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남을 짓누르고 내가 살아남지 않으면은 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약육강식의 이러한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세상은 양극화될 것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가지고 힘을 쓸 것이고 약하고 힘없는 사람은 계속 눌릴 것이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갈등 속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대접받지 못하고 인간의 인격이 무시당하고 또 인간이 비인간화가 되어서 정말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이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사는 세대는 이렇게 만만치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은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빠르고 물론 요즘에는 1명, 2명 낳지만은 인구 밀도가 세계에서 도시 국가를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3번째 높아요. 그래서 한국 다녀오시는 분들 대부분 고백이 너무 복잡해요, 목사님. 너무 사람이 많아요. 막 그래요.
저도 이제 화요일 날 한국 가야 되는데 한국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너무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좀 밖에 나와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밖에 나와서. 그게 애국하는 길인데 땅덩어리는 적고 인구는 늘어나고 우리 한국도 이제 남한이 5천만이 이제 곧 다가선다는데요. 북한하고 합치면 7천만, 8천만이에요.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 조지아보다 조금 남북한이 합치면 큰데 그렇게 많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 복잡되면서 경쟁하면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별별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남을 모함하기도 하고 짓누르기도 하고 뭐 밟고 일어서야 내가 사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인간 갈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질병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이 시대에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아직도 이 땅에 남겨두시고 이 시대를 책임지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또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시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가치와 목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더 우리는 이웃사랑, 이웃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힘쓰고 또 애를 쓰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택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그 이웃사랑,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 정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삶의 어떤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겠는가. 요즘에 한국에서 지난 14일에 프란시스코 교황이 방문을 해서 4박 5일 동안 한국 방문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프란시스코 교황에 대해서 이 세계인들이 전부 관심이 많습니다. 그동안의 교황들보다도 훨씬 더 이 존경을 받는데 그 이유는 이분이 낮은 자와 함께하는 그런 지금 삶을 보여주고 있죠. 소외된 자, 그 다음에 고통당하는 자, 또 차별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러한 일들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 또 한국도 지금 굉장히 이 교황 방문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변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그 일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관, 우리가 나가야 할 삶의 목적과 방향, 하나님 왜 우리를 이 땅에 지금 남겨주셔서 살게 하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좀 우리가 좀 더 폭넓게, 더 멀리, 더 크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야 될 것입니다. 그저 내가 잘 먹고 내 직장 잘하고 일 잘하고 그저 내 신앙생활 잘하고 이런 한계에서 이제 좀 벗어나서 좀 눈을 들고 멀리 높게 넓게 세상을 보면서 이 시대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가. 세상은 점점 더 이렇게 계속해서 어둠을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나와 연결되어 있는 이런 공동체, 그리고 세상, 사회, 학교, 모든 이 나라들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런 귀한 역사를 이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크게 어떤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살아갔던 그 삶의 영적인 모습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작은 삶의 반경 속에서 우리는 크게 우주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게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핵심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과 섬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요 가치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다시 실천하고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이 더 넓게 감당해 나가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나 좀
접근해 나가 보시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새로운 인생이 돼요. 물론 아브라함의 생각과 그의 삶의 목적과 가치가 완전히 다 변화됐지만은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변화된 부분이 뭐냐면은 이웃에 대한 그의 자세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인격입니다. 이 변화가 크게 변화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의 만물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곳에서 머물러 살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도 있는데요, 팔레스타인의 아주 사막의 한복판에 있는 그런 지역인 것입니다. 정말 거기는 굉장히 뜨거운 그런 사막 지역이에요. 그곳에서 아브라함도 너무 더워가지고 상수리 나무 그늘 아래에서 하루는 쉬고 있었어요. 근데 한 정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1절에 정오쯤에 그랬어요. 정오쯤에. 영어 성경에 보면은 in the heat of day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한날에 가장 뜨거운 날이라고 그랬어요. 너무 더우니까 그러니까 나무 그늘 밑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눈을 들어보니까 자기 앞에 3명의 젊은 나그네가 지나가는 거예요. 나그네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들은 또 얼마나 여러분 지쳤겠습니까? 사막을 지나가는 나그네니까 얼마나 지쳤고 얼마나 또 배고프고 얼마나 또 목이 탔겠습니까? 이 더위에 그런 사람 지나가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야, 나도 덥고 피곤한데 그냥 지나가거라, 이렇게 마음 먹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도 아직도 날씨가 더운데 이 더운 날씨에 집에 조금 옷도 편안하게 입고 좀 쉬고 싶은데 원치도 않게 누가 문을 두드리고 손님이 찾아오면은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실까요? 웰컴,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그렇게 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날씨가 100도가 넘고 덥고 짜증스러운데 웬 손님이냐 그러면서 아마 짜증내기가 쉬운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아주 뜨거운 정오에 나그네 3명이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는 벌떡 일어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 더위에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데 얼마나 덥습니까? 우리 집에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의 발을 좀 닦아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좀 물도 드리고 여러분 편히 쉴 수 있도록 음식도 드리고 잘 대접해 드릴 테니까 우리 집에 머물다 가십시오. 이렇게 나그네에 대한 관심과 또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나그네들은 전혀 생면부지의 사람들이에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고 그냥 지나간다고 해서 아브라함과 무슨 어떤 아브라함에게 손해가 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은 전혀 싫은 내색을 하지 않고 이 손님들을 자기 집에 잘 나그네를 영접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정말 귀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람됨, 아브라함의 인격, 그가 예수 믿고 그 하나님 만나고 영적인 사람이 되었을 때 그에게 나타난 제일 첫 번째 변화된 삶의 모습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인격입니다. 나그네를 소중하게 대접할 줄 아는, 다른 사람을,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생겼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탁월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존중하게 여기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 아브라함의 변화된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반가워하고 즐겁게 맞이하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교회에서도 가만히 보면은 성격 따라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 굉장히 내성적이고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은 교회 와서도 사람 만나기를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갇혀가지고 혼자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을 주세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뭐 귀하게 안 여기기야 하겠습니까만은 사람을 좀 좋아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사람을 싫어해버리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혼자 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귀한 영적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이 인자, 사람 인자도 한문에서 보면은 이게 서로가 받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혼자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땅에 창조하셨는데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도 정말 안 좋으셔서 여자를 창조하셔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인간은 서로 돕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냐면 인생을 풍성하게 살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 세 사람을 보자마자 달려나가서 꾹뻑 절을 하고 99세가 된 이 노인이 그들에게 발을 씻어주고 그들을 정말 정중하게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발을 씻고 나무 그늘에서 좀 쉬라고 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갖다 드릴 테니까 정말 편안하게 드시고 또 즐겁게 쉬시고 편안하게 지나다가 가십시오라고 하는 배려를 아브라함이 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은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좋아하고 정말 친절하게 대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물론 다 좋아할 수는 없지만은 대부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 좋은 사람만 좋아하고 나하고 가까운 사람만 가깝고 다른 사람은 별 관심이 없어요. 또 다른 사람하고는 좀 이렇게 교제하려고 해도 마음을 열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할 수 있는 대로 누구를 만나든 어린아이든 아니면 나이가 많은 분이든 아니면 많이 가진 사람이든 못 가진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 사람에 관계없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귀하게 대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하는 그런 사람을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싫은 사람은 한번 못 본 채 하고 인사조차도 안 하고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됐든 교회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 사람이 아픈지 안 아픈지, 교회 같은 공동체 지체인데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한 지체가 아프면 모든 몸이 다 아프다고 그랬는데, 한 지체가 영광 받으면 모든 영광이 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는데 우리는 그런 관심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지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좀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인간관계라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모든 것 출발은 나에게 있는 것 같아요. 나에게. 그래서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는데,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전화하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이게 나에게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돼요. 그러려면은 자연히 다른 사람도 나를 좋아하게 되고, 또 신뢰가 쌓여지게 되고,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우리가 정말 풍성한 이 관계 속에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 점점 인생을 살면 살수록 삶이 더 풍성해지고 또 복이 있게 되고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그런 사람들을 찾으셔서 인생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그 후손 아들인 이삭, 그리고 그 이삭의 아들인 야곱과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큰 민족을 이루었잖아요. 그런 복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아브라함이 복이 근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이 근원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똑같이 아브라함도 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복이 근원이 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은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저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악하기도 하고,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정말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떠나가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면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고 하나님 그걸 보시고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복의 그 눈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다 성격 다르고 생각 다르고 의견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참 그렇게 하기 어려운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본받으면서 우리들도 그렇게 살기를 계속해서 힘써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뤄가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아브라함을 따르고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이런 복 있는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는데, 물론 아브라함은 물질적인 복도 받고 자손의 복도 받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세상적인 그런 복을 받았지만은 진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이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이런 이웃 사랑에 대한 마음과 섬김의 이런 아름다운
두 젊은이가, 한 사람은 할머니가 올라오니까 신문을 보고 있다가 이렇게 신문을 보고 있다가 신문을 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가려버려요. 그리고 한 사람은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할머님 이렇게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시네요 하면서 할머니를 정중하게 맞이해서 자기 자리에 앉히고 짐도 옮겨주고 그렇게 하고 옆에 같이 서 있는데 이 맥케니하고 같이 서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딱 떠올랐는데 바로 지금 대사 2명으로 물망에 오른 사람이 그때 그 두 사람이었다. 누가 대사가 됐을까요? 예? 뻔하죠. 뻔하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삶을 오늘 이 시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서론에 말씀드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면서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새 나그네가 바로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었다고 그랬어요. 그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는 음성으로 나타나셨는데 이제는 손님 대접에 힘썼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이분 아브라함이 정말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 만한 사람인가, 이걸 보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우리의 인생을 깊이 돌이켜 보십시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인데 아브라함 같은 열정을 주시되 아브라함과 같이 이웃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에게도 열정을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